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오늘 아침에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도 아름다운 시편이죠. 시편의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탄식과 소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석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시편 전체를 읽고 묵상하게 될 텐데, 이 기회를 맞아서 제가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 당부가 있습니다. 나의 시편을 한번 기록해 보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아주 유명한 저서,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빵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명상록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파스칼은 10대 때부터 천재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던 프랑스 사람인데, 20대의 어떤 사고를 통해 그가 예수님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너무 커서 순간순간마다 그는 그 은혜를 이렇게 메모하기 시작해서 이곳저곳에 막 끼워두기도 하고 채워두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참 안타깝게도 30대 후반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가족들과 지인들이 그분의 모든 메모들을 모아서 책을 펴내는데, 그것이 바로 빵세라는 책입니다. 빵세는 파스칼에게는 자신의 시편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들을 적는다면 그것이 곧 나만의 시편이 되고 빵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었으니까 그 감동을 한번 시편 타입으로 이 밤참 레시피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아마 큰 감동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편 1편의 주제는 크게 둘입니다. 서두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는 것이고, 둘째 주제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시편 1편은 매우 짧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더 유익한 시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큰 힘을 얻고 길잡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주제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포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석이라는 말 아시죠? 바둑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포석이라는 말이 바둑만 아니라 인생, 또 사회, 사업, 건강, 정치, 여러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둑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오목 정도만 둡니다만은 이 바둑 잘 두는 분들에 하면 바둑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이 포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끝을 내다보고 이 전체 판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초보자들은 포석을 그냥 툭툭툭 아무데나 놓습니다만은 판세를 좌우하는 이 포석을 고수들은 매우 고심하며 놓는다고 그럽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포석이 중요합니다. 흔히 인생의 최고 포석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좋은 유전인자와 그리고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수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 포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위해 포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솔로몬의 얘기처럼 그것은 다 바람을 손에 잡는 것과 같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영혼을 위한 인생 포석이 없으면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인생의 포석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형제가 제 방을 잠시 돌렸어요. 대화하는 중에 그가 제 방을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뭔지 모르지만 제 삶이 아주 단단해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든든하다 무슨 뜻이죠? 굉장히 안정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남달리 재물이 많다거나 최근에 엄청난 무슨 소득을 올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그 형제 얘기가 왠지 모르게 요즘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는 그 형제의 모습에서 저는 그 형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힘을 얻고 그의 영혼이 막 기뻐 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너는 인생 포석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아마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감격이 되어져서 차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다가 나올 때도 있고, 목양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 혼자서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 포석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의 말씀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인데요. 우리 찬송을 읽읍시다. 같이 천천히 밑줄을 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을 이렇게 짜주셨어요. 너무나 멋진 인생 포석입니다. 우리가 이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이보다도 더 든든한 삶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판을 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 최고의 포석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인생 계획을 해주셨습니다. 복 중에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8세기 중세 스콜라 철학계의 유명한 거두 한 분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복이 있다. 그것은 주관적인 복과 객관적인 복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하나의 복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가 말한 이 주관적인 복이란 어떤 건가니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요구하고 욕망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 전통적으로는 5복을 얘기를 합니다. 장수, 재물, 건강, 살아가면서 덕을 쌓는 것,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을 5복이라고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즘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복으로 꼽는 것,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금수저, 돈, 성공, 이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에 가고 또 길이 풀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그러다가 줄타기 한번 잘해서 권력에 한번 맛도 보고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중에 뭘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관적인 복에는 결정적 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평생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물질주의, 인본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적인 복에 마음을 두면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객관적인 복이란 참된 복인데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은총, 이것을 객관적인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객관적인 복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의 구체적 사례를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관적 행복의 최정점에 서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전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과 건강과 명예, 이것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초반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지만 그 이후 인생의 대부분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다 관심을 썼습니다. 무엇을 볼까? 어떻게 하면 희락이 있을까? 즐거울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집을 지을까? 그래서 연못도 파고 정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집도 짓고 모든 그릇과 침구와 모든 것들을 금과 은과 상아와 백향목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건설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영원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지를 않고 오직 이 땅의 만족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후반에 그렇게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단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마치 바람을 손에 잡는 것과 같이 다 헛된 것이었다. 그리고는 새롭게 인생 포석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마 이것 때문에 그가 정신을 돌이켰을 것 같습니다. 만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길을 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새롭게 인생의 판을 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 포석을 새롭게 했던 겁니다.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 포석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고 영원지향적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 포석이 잘 되었다고 확신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 대답들이 약하고 없으세요?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내 인생 포석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오케이와 노케이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니,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은 내 배우자의 그 인생 포석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미국 교민인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세 자녀를 뒀는데 세 자녀 다 너무 우수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최우수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점수로 따지면 99.9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머니에게 방송 도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가 축복 기도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하는 말이 너는 복받은 아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다른 얘기 뭐 공부 잘하라 이런 소리 없고 다 그거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 안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99.9점 맞으면 좋지만 그보다 내 아이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이 아이들이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집에 가시면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가족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시고 자식들 앞에서 부모 된 자로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담대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복 중의 복은 이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했다고 믿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가만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고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를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최전방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목록을 주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은 상식이 없고 몰상식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읽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자기 중심적 인생, 극도의 이기적 태도를 가지는 사람.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안중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오만하다는 말은
아나무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태도는 말과 태도가 굉장히 거칩니다.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매사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성으로 읽었던 프란시스 세프라는 사람은 21세기 시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가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가 없는 사랑을 나누고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돈을 버는데 목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영원 지향적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은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종종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도 읽고 사회 봉사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은 추락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서 이 복을 계속 누려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와 아주 처절하게 절실하게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절대 죄를 지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 나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한 삶의 동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의 초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란 사전적 의미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죄인들이 세상에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위대한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 오만한 것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3월달부터 성경 암송반이 생겼잖아요. 교회 예배하는 날 같으면 한 30명쯤 모이셨나요? 모이셨어요. 팀장님이 뭐 토스트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다독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거기 참여했던 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 얘기가 진도로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암송하고 싶은데 팀장님이 암송을 너무 천천히 시킨다는 겁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데 암송을 너무 더디게 해서 마음에 막 갈증이 생기는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팀장님이 가르치는 훈육 방법이 맞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생각하며 말씀 안에 이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 얘기가 이렇습니다. 시편 1편을 묵상을 하는데 1절 초반부를 읽다가 탁 걸려가지고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구절이 걸려서 더 이상 암송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택배가 하나 배달됐는데 자기가 신청한 것보다도 더 비싸고 좋은 게 왔더랍니다. 이 웬 떡이냐 하고 생각하는 순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자매 참 고운 자매고 보면 지성미도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런 자매인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가지고 절대 태만하면 안 돼요. 죄와 싸워야 해요. 죄에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저절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복은 보장되었지만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죄를 경계해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들, 오만한 사람, 악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리 가족들 몇 명 있는데 어때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하고 관계 없나요? 내 친구들은요? 내 일터의 사람들은요? 내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내 동호회 식구들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은요? 소그룹 안에서는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없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주구촌동에 살든가 청학동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겁니다.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의 잣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유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폐단이 순수주의입니다. 나는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독선을 불러오고 남을 정죄하고 편가름을 하고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순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순수하지 않지만 나는 순수하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나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주의가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망칩니다. 뭐가 순수입니까? 누가 정말 순수한 겁니까?
내가 정말 순수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성상 경건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면 자기의 경건을 굉장히 훈장처럼 생각합니다. 마땅한 것을.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배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부하고 배격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이단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 잘나서 그래요. 내가 순수하다는 겁니다. 남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깨끗해요. 남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잘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남에게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을 비방해요? 남을 왜 정죄해요? 남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살라는 거죠. 바르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일이니까. 그 옛날 예수님께서 외숙주의라고 책망하셨던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순수하다고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 그룹을 바리새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격하고 정죄하고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사회 속엔 바리새인은 그 큰 유대사회 속에서 조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주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막 계속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원칙주의자였어요. 원칙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그렇게 산다 하여도 자기 스스로 나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다 말하면 안 되죠. 남이 그렇게 혹 말해주면 몰라도 자기 스스로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폐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남보다. 우리가 의로우면 남보다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의로우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는데,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한 무리가 현장에서 간음하던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이렇게 더러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더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양심조차도 없습니다. 그 직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여인을 보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사람 크리스찬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려 주님께 헌신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먼저 다가가셨어요. 문둥병자, 창기들, 세리들. 사람들이 이런 사람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그들을 옹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세상에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 원리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만일 자신의 순수함을 내세우고 자기는 자꾸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순수를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고립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 포석이 아주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을 지향하지 못하면 헛된 것인데 그렇게 인생의 포석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그들 속으로 주님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밀가루 반죽통의 누룩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바로 그곳이에요. 청학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 우리가 외면했던 그곳,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되 오만하지 않고 그들을 기피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을 입은 자답게 오만한 자, 죄인들, 악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나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의 인생 포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 그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지요. 그 반면에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요. 어떤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피하고 있지 않는지요. 결국은 자기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 그렇게 끊어내버리면 세상에 주님과 나만 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복 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복 있게 만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죄입니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주님, 제가 어디 맺춤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순수함만 주장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큰지 내가 맺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계시는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포석을 만드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영혼을 지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이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 붙들고 이 사실 믿고 날마다 감격하고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죄와 전투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죄를 이겨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유연한 태도로 그들을 대함으로 인해 그들 또한 복 있는 사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는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저 사람은 죄인이어서 가까이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보니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또 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우리가 기쁨을 전할 대상이 하나도 없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을 가슴 가득 안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사용해 주셔서 주의 원하심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 무엇으로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작은 것 정성을 바쳐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온전한 11조 예물들, 이 손길 위에 주의 은총 베푸시고 날마다 영원 지향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에게 은혜 베푸사 감사한 일들이 은총 속에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오며, 주일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사 날마다 주의 긍휼의 복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복된 사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